17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25절까지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제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그들이 와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천국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증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당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자의 뜻과 가장 가깝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사 우리가 말씀 안에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있으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그리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십자가 피 흘리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피 흘리러 오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 피 흘렸으니까 살아나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 하늘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강림을 내리셨고 이제 재림만 남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33년을 하셨는데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 반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근데 그 성경 읽다 보니 구약 성경 읽다가 느낀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도 그렇더만요. 구약의 모세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40일 금식 기도를 물도 안 잡수 하세요. 물도 안 잡수고 40일 했더라고. 모세도 그래 놨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물론 예수님도 여기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 40일 금식 밤낮 금식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 금식과 다르게 우리는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으로 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금식 막 밥만 안 먹고 금식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물도 안 잡수고 밥도 안 잡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물론 뭐 제자 선택과 복음 전파가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오늘 23절 읽어보십시다. 자, 23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요약하면 요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무게를 어디 두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그 세상에 뭐 세상 교육하는 게 우리 교육가 또 이단 것에도 이상한 감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전파와 그 이제 병자를 고치는 자체, 약한 고치는 자체가 더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뒀어요. 병자 고쳐가 중풍 막 일어나고 현자서 막 속에 눈을 막 뜨고 안절배가 막 일어서면 아주 복음 전파를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권치고하면 이게 큰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라고 하셨고 17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피로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약한 걸 고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 핵심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본말이 저도 되세요. 복음 전파는 없고 그저 이제 부수적인 복음을 도우는 조사만 드러났다는 거죠. 병자 고치는 거, 약한 고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이게 준 줄 아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분의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걸 전해야 돼요. 물론 천국 있는 건 다 알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걸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지옥을 전해야 돼요. 지옥 가서 안 됩니다. 천당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라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야 되는 것은 뭐냐? 죄가 오늘 낮에 말한 저는 욕심이 일단 죄를 하고 죄가 장성 사모한다. 죄를 그냥 두고 장성에 죄를 키우다 보면은 새끼를 치잖아요. 죄가 자꾸 확장돼 가서 뭐냐? 사망을 낳거든요. 지옥을 낳거든요. 이 지옥을 끊어버리고 뭐 천국을 가면 생명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단절해야 된다. 죄와 단절이 뭐냐? 회개와 그다음 뭡니까? 회개 복음과 보혈의 복음. 이게 회개를 하고 성령이 와서 회개도 봐. 내가 입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내 회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가 있어요. 내가 하는 회개가 참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잘못했으면 중요한데 그런데 그 회개가 입에서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행동에부터 절에서 나와야 돼요. 아 진짜로 이거 잘못됐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성령께서 영을 부어줘. 회개 영을 부어줘서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보혈의 피가 와서 씻어버려요. 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계가 조금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그 보혈 복음만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 더 깨닫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보혈은 같은 것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도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과 발은 손과 발, 눈은 한 몸이라는 심 상태 몸이라는 음식은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달리 보면 눈은 보는 것이고 입은 먹는 것이고 코는 냄새나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회개와 보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 네 속에 죄가 있다는 죄를 깨달아라. 뭐가 없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 영적인 죄가 더 큰 것이죠. 뭐가 없는 게 죄냐?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것, 성령이 없는 것, 보혈이 없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이죠. 그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죄인 것이죠. 우리가 뭐 돈을 떼먹고 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뭐 살인하고 도둑이라고 그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죄가 아닐까.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게 큰 죄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도끼에 나무뿌리 놓였으니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려 던진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찍어버리면 나무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사망이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는 회개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늘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 그리고 천국을 전해야 돼요. 회개와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회개는 그저 예를 들어서 말해서 감사하지 않은 거, 11조 못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이런 죄는 회개하라 하지만은 구원이 없는 회개, 구원이 없다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두 번째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회개 복음과 보혈의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다시 고쳐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쫓아냈지만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혈의 피가 와서 이 속에 성령과 보혈이 가득 채워지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고 병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복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분은 어부들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21절에 가서는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니 그들은 곧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뭐 제자 선택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지체 중에 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음식을 먹어서 되는 거잖아요. 눈만 있어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귀도 필요하고 어쩜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눈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평시도 필요하고 어쩌면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난로도 필요하고 여름에 선풍기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약적으로 주의 종들이 먼저 와야 돼요. 그 주의 종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 전파에 훈련받는 그 주님의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주님이 뭐냐? 12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 했으니까 첫째는 12제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70인 제자, 그 다음 500의 제자, 그 다음 주님 성천하기 직전에는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으려 했으니까 모두가 다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자가 뭐 하는 겁니까? 제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랬잖아요. 주님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면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이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로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 제자들도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피로서 예수께서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 하니까 이제 뭡니까? 12 제자를 포함해서 다 그들도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3절에 가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먼저 회개해서 내가 주의 종이 먼저 회개하고 내 속에 회개해서 보혈로 채우고 천국으로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속에 뭐가 나가겠습니까? 천국이 나가고 보혈이 나간다는 거죠. 회개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안 채워지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보혈이 있어야 내 속에 있는 것만 줄 수 있죠. 내가 거지가 돈 돌러 한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도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것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으니까 뭡니까? 예수가 있어서는 예수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려면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씻지 아니면, 보혈로 씻지 아니하면, 회개로 씻지 아니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죄성과 죄와 사탄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없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있어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있어야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천국 있어야 줍니다. 뭐냐? 회개하고 천국을 먼저 가질 때 회개하면 뭐가 오느냐? 천국이 따라온다는 거죠. 회개 보혈로 씻어버리면 천국이 예수가 곧 천국 아닙니까? 예수가 따라오면 천국이 따라오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따오니까 회개와 천국인데 회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먼저라는 거죠. 회개할 때 지금 왜 회개하라 하느냐? 회개하라 할 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라는 거죠. 죄를 없애는 회개가.
그럼 뭡니까? 죄는 뭐가 따라옵니까? 죄는 요 세계 있는데 플러스 뭐냐면은 사탄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죄와 사탄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회개가 뭐냐? 이것을 비워라는 거죠. 이걸 없애야 하는 거죠.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죄가 있어. 뭐냐? 죄와 사탄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내가 먼저 내 속에 죄와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면 뭡니까? 이거를 부르짖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 때 뭐가 오느냐 하면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거든요. 회개의 영. 성령께서 와서 회개의 영을 해서 이걸 죄를 씻어버려요. 죄를 씻어버리면 죄를 그냥 두고 뭐 하느냐? 죄의 삭스는 사망. 사망이라 말은 죽음인데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지옥인데 불과한 뭡니까? 회개의 영이 오면은 사망이 없은다. 없으면 뭐입니까? 예수 피를 부어줘서 주님 죄를 씻어버리면 누가 찾아오느냐? 천국이 온다는 거죠. 천국. 천국이 뭡니까? 천국 전에 가기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보혈이 오는 것이죠. 보혈을 씻어 나면 그 다음 천국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 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라. 제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자, 저자 뽑을 선자 가를 뜻자. 뽑을 선자 가를 뜻자인데 많은 사람이 가리려 뽑은 사가 주님의 성도입니다. 선택 제자인데 제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제자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을 뭐로 온다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털어버릴 때 천국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어버리는데 그게 뭐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가 되야 된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자 보면은 내가 요즘 깨달은 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들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이 거기 보면 8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약속하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첫째입니다. 첫째 약속이 주님 약속입니다.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 성령 받아라.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증인들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성령을 간절히 강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 임하시면 따라서 뭐가 오느냐? 플러스 권능이 온다는 거죠. 권능이 펼칠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건 하나도 하고 떠나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고 떠났으니까 떠나는 문제였다. 신학 가서 지식만 가득 차고 떠나니까 뭐가 없느냐? 핵심이 빠져버렸죠. 뭐가 없느냐? 보혈과 예수가 없는 거죠. 성이 천국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이 없어.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과 권능 받아가 나가야 되는데 성령 권능 받았는데 그걸 무조건 나갔으니까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연보는 많아지고 교회 건물은 커질 수 있지만 거기 핵심인 예수와 보혈과 성령이 빠져버리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를 선택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여기 제자 선택이 두 가지 나오는데 시몬과 베드로 사건, 시몬하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인데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 네 제자를 부르시면 나오는데 여기 주님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럽니다. 첫째는 어부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부인데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좀 특이한 말, 보시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어부라는 말은 주님은 그 육적인 것을 잘 안 본다는 거죠. 육적인 것을 안 보신다는 거죠. 어부라고 해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괴체로 보면은 지성인은 못 된다는 거죠. 돈, 그 지성인이 많이 배웠으면은 어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적인 주식, 실력, 외적인 그 모습, 귀족, 많이 배운 사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귀족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 내가 금식 철학을 하면서 40일 지나면서 계속 하면서 내 생각에 내가 80일, 100일, 120일 하면서 내가 금식 며칠 했습니다. 철학에도 며칠 했습니다. 기도하면 몇 시간 했습니다. 이거 보다가 차라리 안 하고 아무 말 때만 하고 있는 것이 더 좋다. 그 겸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잘 들었어. 그래서 내가 요즘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좀 자랑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 쓴 기자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기자가 36명 하는데 36명 중에서 귀족이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의사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농부, 어부, 그 다음에 깡패,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천인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뭐 신학을 나왔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주님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금을 던지는 보시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자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를 보시지 더 대중적인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부지런한 사람 주님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바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을 던지는 보시니라고 하고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죠?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말,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즉시 따랐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 비유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 전도를 말하죠. 전도,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 무슨 복음 전파냐? 천국에 들어간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전파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게 육적인 일, 육적인 어부가 아니고 육적인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영적인 고기 잡는 어부다. 무슨 말이야? 사람을 잡는 것은 똑같다. 육적인 어부라서 가는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 이는 사람을 잡는 것인데 이들을 천국 복음, 회개복, 회개천국, 회개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 말이야. 그랬더니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월급 준다는 말도 없고 수고 고생을 하는 말도 없는데 불구했는데 이들은 즉시 예수님 말을 따랐다. 그런 말이야. 누가 보고 오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따라오는 나를 따라오는 자기 사람을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거기서 보면 즉시 따랐다는 오늘 19절에 보면 그 말이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 즉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도 함께 하였으니 그의 나이 75세다. 즉시 따랐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말이지. 사울아 네가 나를 필요하는 누굽니까? 네가 필요하면 예수 하니까 그가 곧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순종이 참 중요하다. 즉시 순종하자. 어쩌합니까? 첫째, 나를 따라 명령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다. 세 번째는 뭡니까? 즉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일인데 나를 따라와라. 주님 명령입니다. 따라와라. 명령입니다. 뭐 하느냐? 돈도 안 준다. 사람을 어부다. 그런데 누가 보면 부자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따른 자가 뭐를 주느냐? 따라 그 즉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따랐더라. 그런 말이다. 우리가 찾아봅시다. 누가 보면 부자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9장 57절도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를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으로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이 있지만 먼 자는 머리로 쫓이 그렇다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뭐라 하면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주님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주님 하는 말이 영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우의 굴과 새 집이 큽니까 적습니까? 작지요. 그 다음에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초라하다고 볼 수 없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새집 요만하잖아요. 굴이 이렇게 봐야 여우굴 이렇게 봐야 그저 얼마나 한 평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불과 0.1평도 안 되겠죠. 초라한 급한 돈 하나 안 나는 그런 초라한 집입니다. 이게 주님이 뭐냐면 전도자에 따른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이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이 뭡니까? 그러나 육적인 면에서는 그게 없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뭘 줍니까?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첫째는 뭘 줍니까? 천국을 주시고, 둘째는 뭡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는. 그런데 저도자의 삶은 이런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 그건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은 그 보혈을 말하는 십자가 아니고 그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보상도 없는 고통, 고난, 환난 그걸 말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58절 보십시오. 자, 58절은 주님 그렇게 말씀, 59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그렇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 주님이 나를 따라 하니까 그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장사와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반성하십니다. 세상의 일 중에서 제일 귀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세상 일 중에서 최고의 귀한 일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그 장사되는 일이 제일 큰 일이죠. 아버지지만 가만히 어디 됩니까? 시체가 서로 냄새나서 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 됩니까? 산 무대에 되죠. 화자가 되죠. 무대.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 그 시흥이는 내가 얘기 자주 했지만 조그란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고 또 오락회를 또 갔어요. 갔더니 며칠 지난 금요일 날 때 또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추우대 여기 오세요. 좀 빨리 가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갔잖아. 2시 40분잖아. 지금 끝났다. 아, 목사님 왜 이래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대구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보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근데 그랬죠. 그래서 거짓말 했죠. 아, 토요일에 좀 바쁜 일이라 못 가는 거예요. 오락하는데 안 갈 소리 못 하겠고 집에도 안 가는 일부러 그 설이 다른데 그 토요일에 거기 가서 그래서 내가 다음 주간 너 집에 직접 갈게. 부주 돌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오라 저 아버지 죽었으니 오락하니까 이게 또 방송 나가 또 조금 들으고 또 긴가보지 않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그래 다음 바빠서 못 간다 그러니까 다음 주간 너 집에 직접 갈게. 서울로 갈게. 그래서 못 갔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조 목사님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다시 전화해가 하는 말이 조 목사 내가 월요일 날 네가 사모니까 사모들에 갈게 같이 가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안 올라가도 대구에서 있는다. 사무실로 간다. 야. 무슨 말입니까? 수요일 날 또 자기가 4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불가고 수요일 날 또 부목사 시켜놓고 자기는 안 내려오고 대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장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니인데도 오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주님 하신 말씀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 줍시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자, 들으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 했습니까? 복음 전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뭐를 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전하라. 오늘 교회가 뭐가 됩니까? 뭐를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전해야 됩니다. 자, 회개하라 뭐 왔다고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라. 그 다음에 주님 23절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 오늘 본문 설교만 해도 세 마디가 뭐 예수님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 뭘 했습니까? 천국 복음. 여기 천국 복음이 뭡니까? 그냥 복음과 천국이 다릅니다. 천국 복음은 보혈입니다. 보혈과 부활입니다. 그 다음 다른 복음은 일반 복음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뭘 전합니까? 천국을 전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교회는 이걸 안 전합니다. 절대 안 전합니다. 천당만 안 합니다. 이미 천당 갔다고 전전합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가 뭐 죽었거든. 장사 지지 말고 모두가 서도까지 놔두고 니 전도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디다 무기를 두라는 겁니까? 아버지 장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전하는 것이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죠.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뭘 전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회개니까 뭡니까? 보혈을 전해라. 그런 말이죠. 자, 이 중요한 말이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보혈, 십자가 피, 회개 이걸 전하라. 주님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는 다 복받은 사람이죠. 주님 이런 걸 알게 했으니까 참 귀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자 60절, 자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마 안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리고 공중에 새도 비틀치겠지만 인자는 머리를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가시니 그가 이르되 나하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따라가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월급 없다. 왜? 여우도 굴이고 공중새도 비틀치니 인자 머리로. 그러니까 여우골보다 더 못한 새집보다 더 못한 머리도 하나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거든 복음 전하면 돈 받는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원망한 일을 못했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추신수가 4년 동안 받는 연봉이 1,500억이랍니다. 1,500억. 근데 보현 목사의 심상태의 4년 연봉이 얼마 될까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작년 연봉은 10원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광고 다 했잖아요. 이미 한번 다 회계보고 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한 2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똑같은 말 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서도 비틀질적 인자는 머리 부르고 없다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다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버지 끌어묶고 무덤에 묵고라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 여우도 굴이고 묵고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뭘 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데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자, 내 자신에게는 복음 처음 못 전하고 있는가? 한번 이 묵상하는 시간 되십시다. 한번 우리 반성하는 시간 되십시다.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앞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천국 모르는 아버지 앞에 우리 엄마 앞에 생명의 복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느낀 것이 그래 내가 보현 목사 여기 와서 23주간 동안 원래 이 수도권 지역으로 다니며 복음 전했는데 내일에 설이라고 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납니까? 전화 한 번 할 수가 없더란 말이야. 그게 뭐냐? 은혜 받으면 그러지. 은혜 못 받으면 증거야. 그만치 천국 복음이 어렵죠. 왜?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만치 세상에 그런 어려운 세달한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을 작별하고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야 되지 그러면 가더라도 뭘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 따라하십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거 잘 보십시오. 쟁기가 뭡니까? 쟁기.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거를 방언으로는 훌치라고. 소를 앞에 딱 놔놓고 이제 소갈입니다. 그럼 쟁기가 뭐 하는 겁니까? 뭘 가는 겁니까? 밭과 논을 가는 거, 뭘 가십니까? 집을 잡초를 갈아엎어서 뭘 옥토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는 그러니까 이 쟁기를 잡아서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못하길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저도 잘 못했습니다. 이거는 전부적 일꾼을 하면 애들도 못 노인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손에 이미 쟁기를 잡고 손을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 됩니까? 어디 갑니까? 삐뚤이 깎고 그 다음 이 굴치가 깨져버려요. 막 깨져버려요. 이래 돌아보면 돌멩이를 껄떡 걸리니까 툭 터져서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면서 힘을 써가지고 소와 같이 혹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뭘 전하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이 하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초소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어디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다. 그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힘써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해서 안 됩니다. 아주 어렵게. 이게 심상태봉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심상태봉사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바꿀 모습 맞죠? 저 말이 아니고 뭐가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자 보십시오. 본문 돌아갑니다. 나 오늘 마칠 때 해도 우리 부부로 오셔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찾으세요.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 자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한 사람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 선택인데 제자 선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거죠. 따르라 뭡니까? 이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근데 뭘 위해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 따르라. 천국 복음 전해라.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개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의가 되려 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과 다르십니다. 뭐랍니까? 적시순종이다. 적시순종. 20절 읽어보십시다. 자, 19절부터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의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그러니까 뭐를 버립니까? 그물을 버리고 뭐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자, 그러면 그물이 뭡니까? 생활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물입니다. 그물. 그런데 어머니는 그물이 뭡니까?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수단이 먹고 사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버리고 누굴 따르다고요? 예수. 뭡니까?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삶은 자기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모든 의식주 문제가 이건데, 그물인데, 이거를 내버리고 예수, 이거는 영적인데, 어디에 더 귀하다는 겁니까? 예수가 더 귀합니까? 육이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가 더 귀합니다. 그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따를 때 뭐가 옵니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이 온다. 자, 천국 유희가 언제입니까? 육은 언제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때 한 나이가 40대였다 하십시다. 생각할 때. 100살 살았다 하십시오. 몇 년 살았으면 몇 년 남았습니까? 요게? 유효기가 몇 년 남았어요? 60년입니다. 60년 남았어요. 이건 언제입니까?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여기 쫓아야 됩니까? 여기 쫓아야 됩니까?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쫓고 있습니까? 이겁니까?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욕심이 인상 죄를 제거장 사망은 어디 쫓아맞았습니까? 그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아니 나그네 생활 130년이다. 우리 조상은 나그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그 뭡니까? 이거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뭐합니까? 천국을 전하는 거죠. 천국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뭐가 됩니까? 누가 보면 부자본이 뭐라 합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죠. 영도 우리 공주들이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에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뭡니까? 뽑힌 선택된 뭡니까? 우리 이름이 뭡니까? 제사기 때문이죠. 제사기 때문이죠. 이걸 따라. 그러면 이거를 버릴 때 이게 뭐가 옵니까? 이게 온다는 거죠. 이거를 소유하고 내 소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이게 와야, 이게 있어야, 이게 오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자 성경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불사하는 위해서 나눠주버려, 없애버려, 내버려.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하늘이 보아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두 개나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양다리 걸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게 더 많지만, 이 다리를 서서히 내려놓고, 이걸 위해서 계속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서 사두어라. 거기는 종과 등이 19절 맞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향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벗지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서 사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록이 향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역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사주지만 육적인 삶을 사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고기만 잡는 사람은 세상에 사두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각 등록이가 도저히 구멍을 뚫어서 돈이 해가지고 어디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됩니까? 없어서 버리면 안 돼. 없어서 버리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똑같은 물질인데 주님 위해서 드리면 어디 됩니까? 이것이 천국도 얻고 물질도 얻는다는 거죠. 양게 다 얻는다는 거죠. 육적도 얻고 영적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고를 많이 드리면 이 교회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값싼 물건이라야 내 마음이 듭니다. 돈을 수천만 원, 수억 주 산 돈이 있으면 그게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었으면 그게 별 귀하지 않게 시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해놓으면 이 교인이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 이걸 떠날 수 없습니다. 물질 여부만 떠날 수 없어요. 이 거부를 내가 사서 내가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 영원히 안 떠납니다. 안 판다면. 그런데 나보면은 떠납니다. 왔다 갑니다. 오늘 왔다가 교인은 다른 길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돈도 내 게 아니니까. 내 건물 같은 떠나. 내 같은 경우는 전세 도서니 전세 빼기전을 못 떠납니다. 그 주인은 이 건물 팔면 내 겁니다. 안 떠납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그럼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두려고 해야 됩니까?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 얻기 노력하고 천국 위해서 회개하고 자꾸 내 것을 천국 가지고 애를 써야 천국에 관심이 있는데 천국은 이미 얻었다 하면 뭡니까? 천국에 관심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땅의 보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요? 자, 그 다음 다시 보고를 보십시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 시골에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라. 그들이 또 곧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그러니까 부르시니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부르시니까 어디 됩니까? 그리고 배와 아버지와 부친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니까 오늘 누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 네 사람이 오늘 뭐가 됐습니까? 12 뭡니까? 제자. 또 다른 말로 사도가 되었다. 근데 버려두지 않고 예수는 따라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했더라면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그 사도가 됐을까 안 됐을까? 천당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죠.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성경 베드로는 그랬구나, 요한은 그랬구나, 야고보는 그랬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사 그들의 대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시는데 세 가지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예수님 할 때 선생님이라고 선생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쳤느냐? 중요한. 뭘 가르쳤다고요? 천국. 그 다음에 23절인데 17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회개와 뭐라고요? 천국. 천국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와 보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천국 하니까 회개와 보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죄를 씻어라. 죄를 없애라. 죄를. 그래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천국 다 얻어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다 이미 믿고 있어. 이미 천국 봤는데 천국 얻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이 다 이미 얻었는데 무슨 천국 복음 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본말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천국 이미 얻었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하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를 전했다고요? 뭐를 가르쳤습니까? 천국을 가르치고 뭐를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한다. 뭡니까? 보혈과 십자가를 전해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약한 모든 병을 고쳐라. 왜 고쳐야 됩니까?
이걸 전하면 건강 어디 되면 고쳐야 건강 없잖아요. 그래야 전할 수 있잖아요. 왜 고쳐야 됩니까? 이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이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이들이 불쌍하니까 고쳐줘야 되죠. 고쳐줘야 복음을 전할 힘이 있어 전할 수 있죠. 그 다음 뭡니까? 고쳐줘야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되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가 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십자가 피와 복음, 그러니까 보혈을 가르치고 주님이 오신다 속현 테이스라는 재림 복음이 나와. 세 가지입니다. 자, 천국의 복음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천국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회개고, 둘째로는 보혈이고, 세 번째로는 재림입니다. 준비, 그 다음 보혈 피로, 그 다음 회개로. 이거를 전하면 뭐를 줍니까? 주님이 천국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이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혈은 상당히 강했는데 회개와 연결하는 걸 조금 약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 재림의 복음에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하나로 묶어요. 이게 세 가지 딴 게 아니고 세 가지 전체가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말이 회개하는 말이에요. 재림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혈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혈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보혈을 가져라는 것이요. 그 보혈이 뭡니까? 회개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혈과 성령. 아멘입니까? 예, 짧은 말이고 내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거지만 이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 한 편만 바로 듣고 오늘 설교 이것만 듣고 요대로 실천하면 천국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왜 임합니까? 주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청주를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못 얻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다. 자, 24절입니다. 25절까지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증하는 자, 중병 대부분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이라와 강건전한 수많은 무리가 여기서 뭡니까? 자, 예수님께 많은 소문이 나서 많은 몰려왔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천국의 배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아니면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본문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중풍병자, 쩔뚝발이 무슨 병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는데 그들이 큰 소문을 막 몰려왔습니다. 그거는 뭐하러 왔을까? 이들이 천국의 관심입니까?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관심입니까? 세상의 관심.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십자가 피 흘릴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병자 고치고 병자 몰려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병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고 오늘 교회가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왜 그럴까요? 우리 손에 적군이 있었어요. 적군. 뭐가 있다고요? 적군이 뭡니까? 죄와 뭐요? 사탄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배척하는 거죠. 병자를 고쳐라. 말라라. 그렇습니다. 적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도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회개복음, 재림복음, 십자가 피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병자가 고치고 사람 몰려오는데 불구하고 오늘 평가를 천국복음은 안 하고 이것만 병자 고치 이것만 하고 보혈을 하는데 많아요. 우리 한국에 많아요. 많은데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들어보십시오. 심상태 목사의 보혈과 그들의 보혈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뭐라 하는가? 천국 갔다고 시작합니다. 다 구원받아 말합니다. 이거는 병자를 고친 데 한 귀신 쫓아내기 위한 방편을 사용합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부재를 사용합니다. 그건 대는 잘못됐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에 대한 권세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생명에 대한 것이고 거룩한 존귀한
당신의 피를 쏟은 그 거룩한 보혈을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국한하는 것 아닙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예수는 뭘 했습니까? 뭘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까? 죄를 사함받고 뭐를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생명이 생명, 예수 피는 생명이니까 이 뜻에서 들어가니까 우리의 죽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피가 들어가면 왜 살아납니까? 예수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몰랐던 구원, 잃었던 구원이 예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는 구원이니까 들어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속에 그런데 이 속에는 것들 우리 속에는 원수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혈을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보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깨어서는 말을 못하도록 자꾸 안에서 배치가고 적군이 돼. 안에서는 들어오는 보혈 자체가 적군입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겨야 되는데 바깥에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이것이 더 강하다 보니까 먹혀 들어가 버리니까 보혈을 보고 죽어버리고 이것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론이 23주간 동안 보혈을 전했지만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대로. 왜 그러냐? 급소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 바깥의 것보다 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보혈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주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유지사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보혈이 익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송집사님도 좋은 점도 많고 부족한 허물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귀한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보혈을 사랑해요. 아주 보혈을 사랑해요. 그리고 보혈이 가장 능력이 이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과문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속의 것이 보다 위의 것이 안에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저는 그래서 천국 복음 그래서 한 명 있으면 어때? 없어도 괜찮지. 뭐 복귀 못하면 어때? 못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뭐 이러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관계없어요. 근데 제가 죽으니까 천당하고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한 생이라도 진짜 복음, 예수님 복음, 천국 복음, 진짜 성경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주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 다른 것을 채워주시겠죠.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이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을 위해서는 십자가 피, 그 다음에 재림, 회개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러나 제자를 부른 이유도 천국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면서 네가 먼저 회개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병자를 고치는 이유도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 피, 그 다음에 보혈,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 재림. 이것들이 다 천국 복음이다. 재림도 천국 복음입니다. 왜? 준비된 자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회개하고 보혈을 받아 씻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너도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과 병자를 고치는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이 왔지만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믿고 있고 그저 육적인 복음에만 관심이 많은 것이 오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바르게 증거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